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형통한 일만이 아니에요. 이 고난도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할례가 나오고 세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의 표시였습니다. 이 할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대를 지키고 내 곳으로 데려올 것이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게 언약이라. 너희는 교회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계급되오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교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주니 내가 내 언약을 해반하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기는데 그 남자의 그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올 때도 꼭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할례를 통해서 성생활하는 데 유익해서 이걸 좀 다 하고 이제 포경수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 지금 구약에서는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인 할례예요. 그 육적인 할례를 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 할례 의식을 꼭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할례는 설교 곳곳에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 할례를 보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후반절에 보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강태의 일들을 하나더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례를 언급할 때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노아의 홍수 시대에 세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공부하십니다. 20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쓰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전 복이 하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8사람.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산 사람은 8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암수에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아있습니다. 짐승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세례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 나같이 공부하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아래 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심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바닷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하게 하신 그 사건을 세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노아에 대한 방주에 대해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홍해수를 건넌 이 사건을 지금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수 사건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큰 산들이 있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어느 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세는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합류시켜서 애굽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냐?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중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은 이 곤고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짓는 사역을 했지만 자기 심령 속에는 그랬어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 죄사함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믿을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예수한테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것이 이 찬송가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영적인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죽음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고난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장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게 되면 그때의 그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 세 사람이 불광동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새벽 늦게 우리 한참 이제 뭐 예수 처음 믿을 때니까 처음 믿을 때 갔는데 새벽에 콩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나와요.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듣고 깼습니다. 야 일어나, 예배 시간인가 봐. 그래서 이제 서기서 일어나서 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고 기도원 원장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찬송을 인도하는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내가 강하게 지금까지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살았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찬송에 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야, 은혜를 받으려면 금식을 하면 은혜를 받는단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살리 가면 금식할 수 있대. 금식이 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 굶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이제 셋이서 밥 굶으러 오살리를 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청년이 가서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나오자마자 야, 내가 묵 살게. 한 친구는 묵 사고 한 친구는 밥 사고 한 친구는 펑튀기 사고 돼서 먹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6번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3일 금식하고요. 그렇게 6개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설사가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금식하고 바로 밥 먹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이 배탈이 나가지고 다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을 욕심으로 가서 금식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해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이 세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그런 찬양을 하더니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 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매일 죽고 매일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지금 미얀마 땅에 4분의 1이 잠겨가지고 뭐 저녁이 다 그랬대요. 어제 이 사진 보내봤는데 미얀마 어디 뭐 따질 것 없이 전 미얀마 전 국토가 4분의 1이 잠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좀 안 오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비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고난의 축복이 이제 3주 후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3주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맑은 날씨 줘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그랬잖아요.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홍해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살 길이 없잖아요. 막막하단 말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죠. 산이 있죠. 옆에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딱 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죠. 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8.15 해방절이 들어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아버님한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네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끌려다니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돼요. 그런데 죄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는 것이요.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람은요,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대로 있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한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충분히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예수를, 무덤 속에 있던 예수를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부활시켰단 말이죠. 이 부활의 축복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부활한 사람, 부활하셔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형제 그 500의 형제 쭉 보이시고 나서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 그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체험하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마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 누구의 은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무엇도 헛것이라고요?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는 곧 구원에 받는 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라고 하는 사인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 탄생부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기적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병들이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로마 법에는 발을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발을 끊어.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야 뭐 아프다고 소리했어요. 그러니까 발을 부러뜨립니다. 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발을 부러뜨리려고 갔더니 예수님 어땠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발을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예언에 응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장사되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너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 헛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 믿지요. 믿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가 마지막 살 거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진행을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 것을 믿나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믿음이 현재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도 부활할 것을 믿지만 현재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돌을 옮겨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일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다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부활을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앙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이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쭉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동의에서 나옵니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좋더라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일도 안 하시고 칠판에 이걸 가르치기만 하는데 근데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또 일터로 나가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빨간 날이지 너 학교 안 가지 그러면 그날은 또 노버드 가지고 일을 하니까 줄 잡아야 못줄 잡아야 되고 근데 일하기 싫은데 이제 빨간 날만 돌아오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맨날 가르치더라고. 시원한 데서는 칠판에다 그래서 내가 크면은 저 선생님이 되야겠다. 그 선생님이 되게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꿈 꾼다고 해서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래. 이 기쁨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기쁨,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고난에 처해 있었거든. 어려움이 무척 많았어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3년 전에 그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 보세요.
그 현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우리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기도하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땡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땡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대. 하나님이 홍해수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대. 하나님이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대.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다. 이것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이 말은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단수에서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란 말이 기도. 기도하면 잃었던 기쁨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란 말이죠. 그럼 감사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가장 두렵고 떨었던 것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인데, 지식만 전하고 말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떨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랬어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배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악이든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유대인에 대한 표시였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필수였습니다. 할례가 필수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즉 세례를 받아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대학원 논문 쓰는 것이 바로 세례와 구원의 상관성 연구입니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세례와 구원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대해 사명을 주실 때마다 꼭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사함받는다고 했죠?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죄 사함 받습니까? 교회 등록하면 죄 사함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죄 사함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유일한 길을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 세상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